안녕하세요. 평화를 빕니다.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입니다. 오늘은 가톨릭 교리 상식 15번째로 매듭을 푸는 성모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교 예술은 처음부터 인간 정신의 깊은 신앙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도구를 형성해 왔습니다. 성화를 그리는 작업은 아름다움을 종합하고 또 신앙의 진리를 함축하는 눈부신 걸작들을 인류에게 선물했습니다. 걸작들은 색과 형태, 빛과 어둠을 통해 성화의 본래적이고 단순한 형태 안에서 세세대대로 전해진 종교적인 믿음을 표현합니다. 리본의 매듭을 푸는 성모님을 나타내는 이 그림 역시 같은 경우입니다. 최근 들어 요한 멜키올 슈미터너의 작품으로 여기게 된 이 아름다운 그림은 1700년경 한 고위 성직자의 부탁으로 완성되었고요. 독일 아우크스부르크 성 베드로 암페를라흐 성당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귀족 볼프강 란첸만텔은 1612년 소피 임호프와 결혼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심각한 결혼 생활의 위기로 이혼을 할 지경에 이르게 된 이 볼프강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골스타트 수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볼프강은 28일간에 걸쳐 4번의 다른 기회로 수도원을 찾아간 후에 예수의 사제의 자콥 렘 신부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많은 경험 덕분에 자콥 신부님은 볼프강의 상황을 지극히 감탄하올 어머니라는 이름의 동정마리아께 맡겨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자콥 신부님과 함께 동정마리아께 바쳤던 기도 덕분에 볼프강의 가정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615년 9월 28일 그달의 마지막 토요일 수도원 성당에 있는 동정마리아 성화 앞에서 기도하고 있던 자콥 렘 신부님은 란젠 만텔 부부의 결혼 리본을 들어 올리면서 모든 매듭이 풀리게 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부부는 이혼을 피하고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언급되는 리본은 그 시대의 전통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신랑 신부는 수녀님들이 만든 리본을 선물 받았습니다. 혼인 성사를 거행하는 중에 신랑 신부의 모아진 손 위에 리본이 놓이게 되고 그 리본으로 그들은 하나로 묶이게 되는데 이것은 일생 동안 그들을 하나로 묶게 될 보이지 않는 매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700년 초 볼프강의 아들 예로니무스와 그의 손자는 감사의 의미로 또한 그들 가정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착한 의견의 복되신 성모님께 봉헌된 제대 위에 성화를 봉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림을 그린 화가는 동정마리아를 부부 생활의 매듭을 푸는 여인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림 속의 여인은 젊고 아름답습니다. 여인은 붉은색 옷에 바람에 펄럭이는 듯한 푸른색 망토를 어깨에서 옆구리까지 걸치고 있습니다. 그림의 윗부분에는 성령의 상징인 비둘기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성령의 궁전이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머리 위에 12개의 별로 된 관을 쓰고 있고 발밑에는 달이 있습니다. 그 발은 동시에 뱀의 머리를 짓밟고 계십니다. 성모님은 원죄 없으신 분이시니까요. 성모님의 몸가짐은 평화로우시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 곧 뒤엉킨 하얀 리본의
굵고 작은 매듭들을 푸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이레네오 성인이 사용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더불어 하와와 마리아와의 관계도 심화시켰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마리아는 구원에 필요한 자가 되었고, 마리아의 순명은 구원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와의 불순종에 매듭을 풀어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낳았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들도 생명을 낳습니다. 이레네오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구원에 결합되어 있고요. 성모님의 모태는 하느님 안에서 인간이 다시 태어나는 원천인 것입니다. 인간을 동반하는 천사들, 시중을 드는 자들, 또 하느님의 도구들을 그림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매듭으로 묶인 리본을 왼쪽에 있는 천사가 성모님께 드리면 어느덧 매듭이 풀린 매끈한 리본이 미끄러지듯이 오른쪽에 있는 천사의 손에 와닿습니다. 그 밖에도 그림의 아랫부분에는 토비아의 손을 잡고 있는 대천사 라파엘이 눈에 띕니다. 대천사 라파엘은 하느님께 치유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임을 기억하고 들으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 토빗기는 하느님께서 대천사 라파엘을 이용해서 두 쌍의 부부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토빗과 안나, 토비아와 사라를 가족과 부부 관계에서 오는 현세의 불행에서 어떻게 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온갖 힘겨운 일들로 가득한 결혼 생활의 여정을 위해서 생명력 있는 실마리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의무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서 오는 아름다움과 기쁨을 자연스레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이 매듭을 푸는 성모님의 신심의 기원을 살펴보면요. 1986년 예수회 사제 호르헤 베르골리오, 곧 현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독일 유학 중에 매듭을 푸는 성모님 성화에 매료되어서 몇 장의 복사본을 아르헨티나로 가져왔습니다. 성 세례자 요한 성당의 본당 신부님 덕분에 이 그림은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요. 새로운 신심, 곧 매듭을 푸는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신심은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신심은 가족, 특히 부부들의 삶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열지 못하고 방해하는 인생의 모든 어려운 매듭들에도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듭이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우리가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는 모든 문제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끊어놓고 하느님을 우리 삶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분의 두 팔에 안기지 못하게 하는 죄들,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가족들을 사랑하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원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듭의 종류는 계속해서 더 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마음으로부터 기쁨과 삶에 대한 의지를 없애는 매듭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우리 각자를 만나러 오십니다. 우리가 성모님께 모든 매듭을 드리면 그분께서 매듭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것입니다. 성모님은
당신의 모성적 사랑으로 아직 순례 중이며 또 위험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이 복된 고향에 다다를 때까지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푸는 성모님의 위대하심에 우리 자신을 이제 내어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성모님께서 보여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에트렐치나의 오상의 성비오 신부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선교사 김한드레아였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문은 댓글에 올려놓겠습니다.